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오늘 넷째 주일은 부부 행복 주일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함께 5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혹시나 행여나 너무 좁은 메시지가 될까 염려하여 가정에 대한 메시지 오늘 함께 전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1970년도에 출판된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나 의견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인간의 생활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러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또 그로 인한 변화가 인간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야흐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밀어 닥치고 있다.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신조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 책의 11장의 제목은요, 파괴될 가족입니다. 심각한 가정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초산업화 시대가 되면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수정란을 보관했다가 파는 베이비 센터, 사회가 급변하니까 지루하게 한 사람을 데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시리즈 결혼, 또 혼전 동거를 모든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독신주의가 팽창하는 반면 일부 다처주의가 등장하고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공인이 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 된다라고 1970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다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출판된 베이비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 사회의 대리모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책입니다. 벌써 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신은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다. 당신이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헐리우드 배우 니콜 키드먼, 팝스타 엘튼 존, 리키 마틴,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인들이 바로 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대리모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의미하는데요. 책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부자들이 큰 돈을 지불하고 데리모를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더 큰 충격은 그게 실제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주로 필리핀 출신의 여성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데리모 시설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데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입니까? 유전자만 같다고 해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개념이 너무나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 가정의 몰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심각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아십니까? 네, 혹시 매주마다 챙겨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출연진들이 나와서 자신의 일상을 여과 없이 다 공개를 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씻는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시청자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마치 함께 그 출연자와 하루를 보내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너만 혼자 사냐? 나도 혼자 산다. 나도 혼자 밥 먹을 때 있다. 나도 혼자 집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을 할 때가 있었다. 그런 것이죠. 나도 혼자 여행 간 적이 있다. 요새 말로 격공입니다. 격하게 공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 조금 나이가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순돌이네, 이렇게, 또 누구죠? 최주봉 씨, 만수네 아빠, 이런 인물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한지붕 세가족. 이 드라마가 방영된 기간이 언제인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상당히 장수한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가 2024년이니까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가정에 대한 이 트렌드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고 1인 가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세워나가야 할까? 말씀을 보면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최초의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이 쇼펜하우어 열풍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점이나 TV, 예능도 그렇고요, 쇼펜하우어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다.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전에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너무 추우니까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거리를 좁히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이런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상처가 있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처 받죠. 때로 이 상사의 가시돋친 말, 어떤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직장에서 상처를 받을지라도 퇴근하면 그만이죠.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문을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요새는 뭐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기도 하지만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준다는 것이죠. 때로 가족이 왼수 같습니다. 어느 프로그램 이야기인데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를 초청해서 스피드 퀴즈를 많이 맞추는 부부 팀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주는 순서였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제시어가 딱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당신과 나 사이라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왼수!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두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평생 왼수. 웃지 못할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부부를 천생연분으로 짝지어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평생 왼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이런 웃지 못할 농담이 있는데요. 결혼이 뭐냐? 결국에는 혼자가 낫더라. 이혼이 뭐냐? 이제야 깨달았다. 혼자가 낫더라. 세상은 그렇게 나 혼자 산다. 내가 차라리 그냥 상처 입느니 그냥 혼자 지내는 편이 낫더라 라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1장과 2장을 쭉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향하여 감탄사를 연발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또 땅과 물을 분리하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자화자찬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벽주의자신데 지금까지 너무나 100% 퍼펙트하게 창조를 했는데 아담을 만든 후에 살펴보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하지 않게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항상 지켜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며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한 가지 보장을 주셨는데 그것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족 중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복을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영적 리더가 탄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제물을 통하여 예배자의 죄를 사해 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식구들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축복드립니다. 방탕한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술과 여자로 날마다 삶을 즐기며 어머니 속을 그렇게도 썩였습니다. 아무리 혼내고 달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 어머니가 너무나 지친 하루,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물의 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도했던 어머니는 모니카, 권면해 준 사람은 성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그 방탕했던 아들은 변하여 훗날 위대한 성인이 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뉴욕항에 유해를 실은 군함이 도착할 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환영 예포가 뉴욕시를 진동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유해의 주인공은 위대한 장군도 노벨상 수여자도 세계적인 정치가나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온 세상 사람이 즐겨 부르는 한 노래를 지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네, 이런 노래를 찬송가 같은 데였고, 그 노래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페인은 극작가요, 배우요, 시인으로 고향 미국을 떠나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고 말년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누가 보기에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평생을 가정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어린 시절 즐거웠던 가정을 떠올리며 이 아름다운 노래, 시를 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은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는 한 몸으로,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루고 가졌을지라도 남겨지는 가정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며 허무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가정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웃으며 떠들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인터뷰 영상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나머지 설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밥 먹는 존재? 같이? 돈이 있다면 먹을 걸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소중하죠. 가족이 뭐 건강하고 착하게 다 일하고 이러고 있을 때 걔를 어미지 뭐. 같이 사는 사람.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밥 먹는 존재? 그냥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식사하면 그게 가족이잖아요. 한 삶의 한 구성원이긴 하는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나의 애쓴 흔적이 보여지는 그런 지금의 나를 있게끔 도와준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 터질 수 있는 친구? 그런 존재. 가족은 선물. 저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가장 잘한 게 바로 가족을 만드는 거죠. 소중한 구성체,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에너지를 받는. 일심동체로 활동하고 목적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봅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지금 든 생각은 제일 중요하지만 끝까지 함께할 필요까지는 의무가 아닌 거?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한 행복한 추억이든 좀 슬픈 추억이든 몇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약간 그런 걸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도 슬픈 것도 이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가 성장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 돕는 어떤 그런, 이렇게 같이 보고 먹고 뭐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그런 파트너? 네.
지난번에 영상을 처음에 봤다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컥해서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하나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10대 청소년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저희 교회에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 때 가족 찬양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장로님 가정이니까 항상 매번 고정 출연입니다. 문제는 우리 집안이 음악적인 재능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죠. 지난주에 리코더 시험 떨어진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부끄럽지만 아버지 음치, 형도 음치. 저도 당시에는 좀 음이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제가 엄청 노력파입니다. 지금 상당히 그래도 찬양으로 좀 성공한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만 좀 정상인 겁니다. 주로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559장, 이따가 오늘 설교에도 부르려고 하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꼭 이 찬송을 선곡해서 불렀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음을 잘 잡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막 엉망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음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음이 틀렸다는 것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들을 줄은 알았거든요. 이제 발성은 조금 부족했는데 들을 줄은 알아가지고 이게 음이 틀렸다는 거를 아는데 계속 찬송을 불러야 하는 너무나 그 고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부르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막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게 막 얼굴을 보이지 않게 가리면서 그 기나긴 시간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래도 이렇게 내 식구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찬양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행복이었는지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팀은 항상 시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불러줬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참가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불려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행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황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어떻게든 예수를 다 믿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려져 가는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